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실패라든지 아니면 배신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언급드리는 세 가지로 저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닫혀진 귀로, 막힌 귀로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현재 감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다면 그 마음처럼 축복되는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결실하고 또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분명 열심히 사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의미로 뭘 드렸죠? 감과 사과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구 어떤 분이 배도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까지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배로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그 나무 하나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과수원지기에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뿐만인가요?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려 내려주셔야 하고 또 때를 따라서 햇빛을 또 적당하게 비춰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29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인가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잠시만요. 박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는 게 박자를 맞추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는 해가 갈수록 이 찬양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된 것이잖아요. 의사의 치료가 있기 전에 그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작년 추수감사절은 광야 예배당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제 기억에는 한겨울에 이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발이 시리고요, 또 담요를 덮고요, 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입김이 나게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추운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그 사실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답받는 믿음의 세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응답받는 믿음의 그 첫 번째 단계를 다 함께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당당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이예수 에피스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이분은 우리의 병을 고칠 만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하는 엘레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 자비를 베푸실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시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멀리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그 어떤 공로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응답받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운동하러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힘을 좀 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절대로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나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현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는 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조합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때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엄청난 고통이 이들 서로 간에 존재했던 차별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유대인이라는 자만심, 또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유리되어지고 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유대인의 특권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무슨 그런 특권을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바라보잖아요. 아니, 바랄 것도 없잖아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은혜를 입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생각해 봐도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때 이 가난이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 단어로는 이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페나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페나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럼 나도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가난한가 보다. 좀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나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가난이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푸토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푸토카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가난, 아주 뼈저린 고통, 백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그러한 아주 극심한 배고픔, 굶주림,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로부터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나는 극도로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향한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무력하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 같은 우리는 오직 목자만 의지할 때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약함과 자기 부정이 바로 이들이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응답받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14절 하반절인데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바로 가다가 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아직 나병에 걸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일단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영적인 푸토카스의 그런 심령의 상태, 아무런 도움도 바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그 10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이들의 병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 행함이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요단강은 이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졌나요? 열세 바퀴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부르는 그 행함이 있을 때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편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 말씀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는 데에 반드시 그 믿음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의지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있으려면 무엇이 뒤따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뒤따라야 되고 우리의 지성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므로 전 인격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져서 순복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겠죠. 그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응답받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감동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철저히, 또 철저히입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감동을 철저히 붙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가 방금 전 바로 앞절인 14절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막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온몸이 막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순간 이 10명 중에 9명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내가 나았네? 그분 말이 진짜네? 그러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 나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 나의 지인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보다 세상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병이 나은 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지금 그 마음이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막 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은 그에게 주어진 현재의 은혜와 감동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 즉시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감동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샬롬 찬양대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감동을 느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 아니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밤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밤에 온전하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찬양을 명하시면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명하시면 뜨겁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성령이 내게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명하시면 오늘 이 밤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부터 감사. 아니 이번 한 주간이 감사로 계속되는 그 단어들이 감사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다면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이고, 모레는 감격이고, 또 일주일 뒤에는 환희가 넘치고, 1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의 감동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응답을 했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풀려져 있고 응답을 받아진 것을 우리가 때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냥 나병을 걸린 상태로 죽어서 오히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는 결혼의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왜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우리의 매어진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양 같은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을 섬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단어들이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모든 단어를 막 줄을 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감격과 감동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한순간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본이 된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사실 이 시대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병자에게 깨끗함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깨끗하다 선언하면 이제는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은 판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깨끗하게 나은 사람에 대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선언할 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제사장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 혼자 돌아온 나병 환자는 거짓 제사장이 아닌, 그림자 같은 제사장이 아닌 참된 제사장에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와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만 매 순간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 앞에 전심과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온전하게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6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27절.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완전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은 철저히 순종한 것이죠. 한계 속에 갇힌 인간 제사장에 가서 나의 나병이 나았음을 판정받기보다, 그래서 내 가족을 만나고 내 친구들을 만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 내 인생의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나병을 풀어주시고 나의 나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풀어주실 참된 대제사장,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며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육체의 치유로 인해서 감사했더니 주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9명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들도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인증을 받고 이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가족품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치의 병을 다 나아서 가족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상인이 된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수많고 많고 많은 나병이라는 병이 없는 정상인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직장 다 다니고 그런 평범한 일반인은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그 순간 모든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치게 되어집니까? 취업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천국인가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네, 천국은 맞습니다. 네, 결혼하면 천국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상존하잖아요. 여러분, 이 9명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같겠어요.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순간은 기뻤지만 내 주변을 보니까 다 나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똑같은 일반인이야.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의 육체의 치유를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에 매어진 문제 하나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육신의 치료를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 풀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매어진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면 내게 매어진 그 모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히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풀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끊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슬로부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바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병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함보다 이미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존재란 말이죠. 만왕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저주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다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좀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또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억눌려 있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한 번 풀어진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행하지 않을 때,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감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어느 순간 그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대신 오늘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멋진 감사의 제단을 쌓아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와왔던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나의 모든 감사의 이유는, 감사 기적의 이유는 주님뿐임을 발견함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매 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매 순간 축복된 인생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